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모두 감사와 찬양, 간증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애창하고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이죠.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알려져 있는데 바로 이 찬양 작사가 평생 노예 해방을 위하여 헌신했던 바로 성공의 신부 존 뉴턴입니다. 그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1748년에 노예를 가득 실은 배의 선장으로 뉴턴이 항해를 하게 됩니다. 노예 파는 장사를 했던 것이죠. 그의 약혼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돈 벌기 위해 노예선을 띄우게 됩니다. 그도 이전에 방탕한 생활로 인해 노예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예를 팔아서 먹고 사는 이 노예 장사를 하는 것이 참 아이러니한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항해 중에 어느 날 폭풍우를 만납니다. 모두 배에 탄 사람이 다 죽게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였습니다.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배가 무사히 노예 시장이 있는 미국 항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뉴턴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 노예 또 장사하는 삶을 청산하게 됩니다.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그가 회개를 담은 회심을 담은 찬양을 쓰게 되죠. 많은 곡들을 쓰게 됩니다. 죽는 날까지 목회자로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149장에 주 달려 죽은 십자가 많이 애청하는 찬양이죠. 아이작 와처 목사가 작사했습니다. 영국 독립파 교회 목사입니다. 이분은 어릴 때부터 몸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병약한 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잘 자라지 못해서 청년이 되어도 몸이 여전히 작고 볼품없는 외모를 지녔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려서 이 청교도 집안에서 엄격한 신앙 교육을 받고 자랐는데 그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강함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면서 폭넓은 주제로 60여 권의 책을 저술했고 600여 편의 찬송시를 지은 영국 찬송가의 아버지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와처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배 시간 중에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자기에게는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또 많이 경험하시고 우리도 감사 찬양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4월달 특별히 고난주간 또 부활절이 있는 달 아닙니까? 이번 달에 또 이달에 이번 주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진행사항은 바로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 후에 또 체포가 되시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다가 또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밤새 산헤드린 공회의 불법 재판을 받게 되고 그들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빌라도가 십자가형 사형 언도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계속 구체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로마인들이 만든 그 당시에 이방에 있던 것들을 로마인들이 이제 가져온 사형 제도였죠. 그 고통이 처절하고 또 수치스러운 처벌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이렇게 또 사형을 집행하지 않도록 해놓았습니다. 고통스럽지 않도록 그들에게는 내리지 않고 이방 점령 지역의 극악한 범죄자들에게만 적용되었던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당하심은 너무나 잔인하고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주부터 살펴보았던 것처럼 군사들이 예수님을 심하게 채찍질합니다. 여러 가닥의 가죽 끝에 쇠붙이와 뾰족한 물체가 있어서 맞을 때마다 살점이 찢어지고 피가 또 살과 피가 범벅이 되어집니다.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것이죠.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씌웁니다. 예수님의 무릎을 꿇고 희롱합니다. 침 뱉고 머리를 때립니다. 머리를 때릴 때마다 그 중동의 가시는 우리 손가락 크기보다 더 큰 아주 긴 가시죠. 머리에 쑥쑥 들어가면서 엄청난 고통이 가해집니다. 얼굴에는 침과 피가 범벅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진 또 못된 신문을 마치신 후에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하기 위하여 끌고 가게 되죠. 주님은 700m가 넘는 고난의 길을 또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힘겹게 걸어가십니다. 먹지 못하고 밤새 기도하시고 또 신문당하시고 고초당하셨기 때문에 기진맥진하셨죠. 쓰러지고 넘어지십니다. 심한 고문과 매질에 걸어갈 힘도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이나 쓰러지시게 됩니다. 십자가는 보통 가로 세로 합치면 한 100, 한 2, 30kg 정도 됩니다. 세로로 된 긴 십자가가 한 60, 70kg 정도. 그래서 그것은 너무 무겁기 때문에 이미 군인들이 현장에서 못에 박아두죠. 이미 도로래로 또 박아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로로 된 짧은 것도 한 50kg, 60kg 됩니다. 이 쌀한가마가 넘는 그런 무거운 것, 예수님이 들기에는 너무 또 버겁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32절부터 드디어 그 구체적인 끌고 가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이었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지게 됩니다. 그는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게 된 것이 아니라 강제로 징발되었습니다. 억지로 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러 가는 길에 있게 되었고 구속 사역에 자원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억지로라도 동참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시몬은 비록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가족 또 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의 부인과 자녀들이 기독교 신앙의 또 가문이 됩니다. 그 근거가 마가복음 5장 21절에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래서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 또 시몬이 등장하는데, 이들이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 로마서에 보면 이 바울이 그들의 어머니를 바로 내 어머니다라고 하죠.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그렇게 바울이 또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감당하며 자원하여 감당하는 바울처럼 자원형 십자가를 고난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난 5대 고난이 있죠. 5대 고난 중에 우리가 자원하여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자원하여 또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길을 가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죠. 그러나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감당하면 거절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절할 수 없는 은혜, 십자가 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우리에게도 이 시대에 거절할 수 없는 한량없는 은혜, 하늘의 폭포수 같은 또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골고다 언덕에서 33절 이하에 보면 이제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골고다 언덕은 성전 뒤쪽 바깥쪽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덕의 위치에 있어서 누구라도 예루살렘 주민들은 볼 수 있는, 거리를 지나가는 지역을 지나가는 사람들도 볼 수 있는 공개된 높은 장소에 또 있었습니다. 이 골고다라는 것은 아람어로 해골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해골의 곳이라고 본문에도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 장소가 마치 해골처럼 생겼다고 해서 해골의 곳 골고다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당시 관례에 따라 예수님은 제목에 적힌 명패를 붙이게 되죠. 그리고 사람들이 통행하는 대로를 따라 성 밖으로 나가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십니다. 당시 관례에 따라 형장으로 가는 제수들은 사람들이 다 보면서 저 나쁜 죄인 그러면서 또 모멸감과 수치를 경험하게 했던 것입니다. 드디어 골고다 언덕에서 세 개의 대못이 예수님의 발목과 손목을 꽝 하고 찌릅니다. 망치 소리가 날 때마다 고통하시고 신음하셨던 우리 주님, 이 대못이 대동맥을 건드리게 되면서 피가 분수처럼 터지게 됩니다. 엄청난 심한 고통이 또 따르게 되는 것이죠. 군인들은 도로래로 십자가를 세워 고정시킵니다. 출혈로 살인적인 통증이 나게 됩니다. 몸에는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옵니다. 고열과 심한 통증으로 온몸이 아프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호흡곤란과 질식 현상으로 고통이 나고 또 전신에 경련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혈액의 손실로 갈증이 심해지고 고열로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너무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수들의 통증을 감하게 하는 마취제 같은 것이 바로 썰get한 포도주죠. 그러나 그것조차도 예수님은 마시지 않고 거절하십니다. 영원한 소망을 위해 고난의 한 방울도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깨었다가 고통이 너무 심해서 또 혼절하십니다. 그러기를 반복하면서
예수님은 서서히 죽어 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또 고문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함께 또 생각하고 또 기도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부터 이제 종려주일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 순환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4월 한 달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의 증인 부활 증인으로 세워지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나눌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학대와 수치를 당하시고 최악의 고문 속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야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외칩니다. 그리고 욕합니다. 희롱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이미 예수님이 이사야 감당하시기 전에 700년 이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본문에 보면 우리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세력이 우리를 삼킨 후에 결코 우리는 죄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아무리 빠져나가려고 해도 죄의 속박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심판은 너무나 무섭습니다. 죄의 심판은 사망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결코 죄의 옷을 벗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가능한 것은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만이 하나님의 화목제물이 되시고 또 우리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 속박에서 자유하게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원수를 소멸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맡긴 담을 허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의 옷을 벗어버리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만 참된 용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이 모든 것이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말씀을 또 하나님의 그 귀한 구원 사역을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나의 허물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주님이 상하심은 바로 나의 죄 때문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징계받은 것 죄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함이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이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채찍 맞음으로 우리가 영적인 질병, 정서적인 또 육체적인 모든 질병에서 치유와 또 회복과 나음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절망적이고 완전히 망가졌던 나를 십자가에서 주님이 대신 죄값을 감당하시고 대신 또 고문 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잔인하고 가장 심한 또 고통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자유를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어떤 고통과 아픔과 슬픔, 두려움, 염려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들을 생각하며 주님의 치유, 주님의 회복, 주님의 만져주심과 위로하심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묵상하면서 치유와 무한한 용서, 회복과 평화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깐 당하는 고통, 잠깐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들고 또 애매한 고통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묵상하면서 넉넉히 이겨나가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또 뜻이 있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감당케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까지 주시기를 그 단계까지 나아가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십자가의 반대자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는 장면까지 와서 계속 반대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공격하는 자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무리들이 있는 거죠. 로마 군인들 또 지나가는 일반 시민들도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더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좌우편에 또 죄를 지어서 죽는 이 강도들조차도 예수님을 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35절 이하의 로마 군인들이 나오죠. 이들이 발라두의 명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잔인하게 못 박아 죽입니다. 태연이 그 이후에 예수에게 벗긴 옷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제비 뽑고 있는, 어떻게 사람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죽고 있는데 옷 가지고 제비 뽑으며 장난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군인들의 잔인함, 또 무자비함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겉옷은 통으로 짠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또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4명의 군인들이 또 서로 제비 뽑아 나누는 그런 악랄함을 보게 됩니다. 39절에 지나가는 자들이 있죠. 그래서 이들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성모독이죠. 예수님을 신성모독하고 또 저주하고 있는 무리들을 보게 됩니다. 41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또 장로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이여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이 44절에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 그도 욕하고 조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일 그들의 요청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으로 다시 내려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하나님 잠깐만 시간 주십시오. 내가 손볼 애들 잠깐만 손보고 또 다시 십자가에서 죽겠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막 광명의 영광의 빛이 비추고 대못이 갑자기 다 빠져날아가고 오히려 대적들의 몸에 박히고 그들이 피투성이가 되고 이렇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어졌겠습니까? 그들이 잘 믿고 따랐겠습니까? 그리고 힘들게 했던 대제사장들과 또 순회들 몇 명은 예수님이 친히 명령으로 그냥 말씀하셔서 레이저 강선이 나와서 다 태워 죽여버리고, 이렇게 하면 그들이 얼마나 두렵고 공포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렇게 했더라면 잠깐 일부는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죄값을 내가 죽든지 아니면 누군가 내 죄값을 지불하지 아니하고는 결코 죄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었기 때문에 주님은 반드시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살필 것은 이 사탄의 유혹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한 모든 사람들의 조롱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려있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전능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게 무능하고 연약하고 나약해서 죄가 많아서 십자가에서 죽느냐라고, 하나님의 자녀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는 것이죠. 이런 사탄의 시험이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이 시대의 한국교회와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다양한 유혹이 있을 때 우리 성도의 대답,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의 대답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 성도의 대답은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십자가를 감당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대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끝까지 십자가를 감당하겠습니다. 끝까지 십자가를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마귀의 유혹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잔인하게 우리를 놀리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예수님을 옆에 와서 모욕하고 조롱했던 것처럼 믿음의 길을 가는 제자들, 우리들을 여전히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합니다. 아직도 그런 미련한 신앙생활을 하고 주일날 예배드리냐고, 아직도 신 있다고 믿느냐고 우리를 조롱합니다. 잠시 유혹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유혹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십자가 지지 않아도 쉽게 가는 길이 있는데 왜 그렇게 미련하게 그렇게 고생하고 헌신하냐고. 사탄의 가장 강력한 유혹은 건강으로 유혹하고 돈으로 유혹하는 것이 아닙니다. 손으로 유혹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택 문제, 취직 문제 이런 유혹들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시험의 핵심은 한마디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너가 굳이 십자가 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그만 지라는 것입니다. 너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십자가를 왜 지느냐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3년에 가장 강력한 또 사탄의 유혹이 있습니다. 쉽게 가는 길, 편하게 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쉽게 가고 편하게 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온라인 예배가 이제 일상화되고 온라인 예배 뭐 드리는 것만 해도 물론 이제 격리자나 또 몸이 너무 아프신 분들은 당분간 온라인 예배 드려야죠. 그러나 그렇게 드리다가 점점 드리지 않고 이제 침대에 누워서 드리고 가족들과 예배 드리다가 이제 그것도 귀찮다. 각자 알아서 드리자. 그리고 뭐 시간 될 때 드리면 되지. 주일 성수도 이제 허물어지기 시작하고 뭐 성적인 물러남 뭐 청년들 그죠? 우리 동거나 뭐 혼전 순결 이런 거는 옛날 골동품 뭐 천연기념물이 되어버린 시대 아닙니까? 쉽게 가고 편하게 가고 남들처럼 하자. 그랬다가 다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주님의 때가 다가옴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마귀가 그렇게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는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고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갈릴리에서 2,000명이 구태타다가 십자가형 당하였죠. 내 아버지가 십자가형에서 빨가벗긴 채 죽고 아들이 죽고 남편이 죽고 옆집의 아저씨 삼촌들이 십자가에 2,000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가로 세로가 길지 않습니까? 뭐 5m, 10m 거리당 하나씩 십자가를 박아 보십시오. 최소한 10km, 20km를 십자가를 못 박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성 시청 가는데 여기서 안중 가는 거리만큼 길에 그죠? 십자가로 내 남편, 내 자식들이 피 흘리면서 죽는 것을 갈릴리에서 그 사람들은 다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 질 각오하고 죽었다 각오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말씀 들을 때 얼마나 끔찍하고 충격적으로 이 말씀을 받은지 모릅니다. 예수의 제자의 삶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잠깐 70년 80년 이 땅에서 우리가 영광 편리한 삶, 이 땅에서의 성공 경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고난 고생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 시간을 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잠깐 50년 100년 편하게 살고 쉽게 가는 길 선택하다가 영원한 불못에서 신음하며 물 한 방울 먹지 못하고 그런 고통 가운데 살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비난, 수치, 모욕당함이 당연한 줄 알고 마땅히 감당할 일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길은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지불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무리의 요구나 주님의 능력을 한번 메시아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하나님의 뜻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죽으시러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희롱하고 반대하는 살인자의 악한 행위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악한 도구로 쓰임 받죠. 어떤 사람은 선한 도구로 쓰임 받기도 합니다. 저들의 악행들도 구약의 메시아에 관한 이해, 은혜 성취,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이루기 위하여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살리기 위한 도구로 쓰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군병들, 종교 지도자들, 구경꾼들, 부지중 그들이 했던 말과 행동, 물론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에게는 엄청난 상처와 아픔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또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왕 사용되어질 그 악한 도구로 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자리에 쓰임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오직 진리의 도구, 의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도의 반대자로 쓰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사탄의 강력한 유혹, 공격을 뿌리치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끝까지 십자가를 감당하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고 끝까지 십자가 정신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이런 기도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보혈 다 흘리시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갈 길을 여셨습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에서 다 소멸하셨습니다. 주님이 피 흘려 여신 길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마귀의 가장 강력한 공격,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차단시키려고 방해 공작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막힌 담을 다 하셨고 이제 하나님과 긴밀한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치유와
또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도대체 누굴 위한 십자가입니까? 묵상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손에 가시가 박혀도 또 조그마한 망치질하다가 못질하다가 망치에 손가락을 찧어도 얼마나 아파합니까? 압증이 또 손바닥을 찔러도 얼마나 아파합니까? 눈물을 글썽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뼈가 부서지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시고 살 찢으시고 옷 벗기시고 수치와 조롱을 다 당하셨습니다. 주님은 누구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습니까?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나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피 흘리셨습니다. 도대체 누굴 위해 생명까지 희생하셨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시고 그 모진 고문 고통 다 감당하시면서 그 주님께서, 피 흘리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사울한달 주님의 그 질문에 답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너를 위해 피 흘렸건만 너는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물으십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십자가 졌는데 너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사랑을 보이고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나는 너를 위해 조롱과 수모와 학대당했는데 너는 얼마나 참고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나는 원수고 죄인인 너까지 용서했는데 너는 지금 너의 정당함만 주장하고 너의 나라만, 너의 정욕만 추구하고 있지 아니하느냐, 미워하고 불평하고 있지 아니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우리가 이 질문에 답변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한 주간도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치유와 무한한 용서와 또 회복과 평화를 경험할 수 있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시는 그 놀라운 공로 인하여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치유와 용서를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잠깐 아프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당할 은혜를 주시고 넉넉히 또 이기게 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월 한 달 특별히 또 고난주간과 부활주간 주일이 있는 우리 4월달 또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강력한 사탄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십자가 지지 말라. 쉽게 가고 타협하고 남들 하나만큼만 해도 되지 않느냐. 그들보다 너가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 도덕적으로 좀 괜찮은 수준의 종교생활, 그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속삭임, 사탄의 유혹을 뿌리치시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나는 끝까지 십자가의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나는 오늘도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결단과 이 고백이 또 이 헌신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